ITS TV 보건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오후를 가지고 오후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천국에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곳에는 분명히 죄인이 있죠. 그 죄인이 있으면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검사가 있을 것이고, 증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방청객이 있으며 재판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익히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 때 세상법에 보게 되면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육법전서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재판받을 때에 미결 상태가 있고요. 또 재판을 받고 난 뒤에는 형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벌금과 형량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의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에 불못으로 영원히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딱 두 가지의 법에 집행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늘 나라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 66권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교제하면서 1부, 2부, 3부, 4부, 이제 5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교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 백보자 심판대에 대해서 미리 또 말씀하신 말씀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고 이제 칠판으로 이동해서 성경 두루마리 책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전체의 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든 혀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말씀 앞에, 법 앞에 자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히 모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백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자백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나중에 영의 심판을 받는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죠. 흰 보자입니다. 그것은 빛보자입니다. 참빛보자라는 그 심판대에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누구나 나중에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행위적인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혀가
자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에 교제하면서 정확히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여하를 막론하고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로 가서 또 한 번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 사이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심이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이 뜻이죠. 그런데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거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현재 진행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본인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심판할 때가 시작됐고 진행형이니까 그 심판하는 장소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지은 죄만큼 심판을 집행받아야, 이 느낌을 받아야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 심판이라는 이 자체가 현재 진행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내 육의 신비 안에서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무엇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보자 심판 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늘 두루마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다시 오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이 말씀 안에서 관심을 가지게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말씀의 깊이와 넓이, 높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심판, 백보자 심판, 힘보다 심판, 힘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말씀의 육신에 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려운 재판장인 그분이시니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 죄를 발견하고 내가 문둥병에 걸린 죄인처럼 나는 문둥병이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안에 숨으면 안 됩니다. 죄 안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젖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림줄처럼 우리를 하늘 위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유교신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재판은 절대로 내 유교신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되어서 그 교제되는 말씀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기물에서 해방되고 눈이 열려서 소경에서 해방되고 입이 열려 벙어리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안전병에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나갈 것인데 신명기에 가게 되면 신명기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면서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 1장부터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재판관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으로 또 가볼게요. 16장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찬찬히 교제하며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 유기신비 안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17장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17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인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않은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며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여기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못할 것이며 이런 저를 죽이면은 저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창출내면신 모세 어경,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넘치듯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평하게 하늘의 법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로 완성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법은 율법은 1.1에라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놓고 그 완성된 그 법은 1.1에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육의 신비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구약의 법대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약의 법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돌로 쳐죽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2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증인 한 명만이라도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2세 증인이 세워질 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재판장으로서 말씀으로 재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거울처럼 유기신비에 비춰가지고 여러분이 죄가 발견됐다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세상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2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세 증인이 과연 내가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2세 증인을 세우려면 누구를 세워야 되냐 이거죠. 그 2세 증인을 누구를 세워야 되냐 이거죠.
그 두세 정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 방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도 절대적으로 심판이 내 안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 인간이 집행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전혀 완벽한 재판에 집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자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이제 백부자 심판 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말씀을 1부, 2부, 3부, 4부를 정확히 들으신 분들은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늘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세상의 유전과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왕명을 어긴 역적죄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나의 자신이 내 사람이란 내 개인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왕명을 어긴 역적이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세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두세 정인의 안수를 받아야지 바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두세 정인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약에서 의인의 칭함을 받은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두세 정인의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대판 이 시대에 마지막 말세치말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영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는 두세 정인의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주일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기도원 원장일까요? 당회장일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박사 아니에요. 그 두세 정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그 두세 정인이 누가 되느냐? 흔히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정인이 나오죠. 두 정인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정인을 잘못 교제하다 보니까 교주가 되고 어떠한 여러 가지의 가짜 예수가 되고 가짜 하나님이 되고 이런 상태로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두세 정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을 때 너가 그때 있었느냐? 그 현장에 직접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또 그 십자가 사건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령께서 내가 정인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정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정인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100%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 육의 신변에 오셔가지고 정인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정인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인이시요 예수님이 정인이시요 그리스도가 정인이신 두세 정인께서 말씀으로 우리 유계신비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의 안수를 받을 때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세 정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두세 정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영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을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서 보게 되면 분명한 노선이 정확하게 나오는 상태고 또 두세 정인을 통해서 세상 법의 심판을 받는 법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법을 집행받고 회복되는 그 모델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들이 욥기서에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모든 모델링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인 욥이 있고 검사 변호사가 다 있고요. 그리고는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2장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두세 정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심판하는 현재 진행인 모든 상태가 시나리오처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의 거울의 판으로 볼 때 내가 법정에 서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00%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룩이 섞인 어떠한 잘못된 신학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회복을 안 하면 절대로 회복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욥기서에 대한 말씀의 거울판으로 봐서 회복이 되면 에스겔 40장 4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전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3장에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루마리를 먹어라. 거기에는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앞뒤판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입에는 달다 꿀같이 그렇지만 배 깊숙이 창자 깊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써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0장에서 하늘 두루마리 책에 한 말씀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에스겔 전체가 욥기서에서 심판하는 그 모델링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심판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전체에서.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이루어지는 그 백보자 심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의 모든 육을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법으로 영생으로 회생시키는 이 백보자 심판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믿게 하신 2000년의 십자가 사건, 약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백보자 심판대에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육의 신비 안에도 이미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가 지금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백보자 심판대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손에 잡지 못하는 그러한 백보자 심판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백보자 심판대는 전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나 앞으로 계시록 20장에 쓰이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진행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대가 내가 죽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살아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살아서 이루어져야 된다. 살아서 이루어진다면 두세 정인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39편에서는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안수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수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안수가 이루어지면 3,000명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너희가 장로의 회 때 말씀으로 안수받은 것을 다시 회복하라, 불을 붙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의 안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교제하는 여러분의 이 신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수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의 안수가 두세 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 있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모든 송사 문제에 고민과 고통과 연민과 여러 가지의 모든 걱정거리가 여러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고 여러분의 몸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욥기서를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신명기 1장과 신명기 16장, 17장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시편에도 여러 군데에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과부와 어린아이의 재판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늘나라의 법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진행되는 이 법의 전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칠판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전체를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두루마리 책을 펼치면 항상 우리는 영혼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펼치면 이러한 모형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영혼이에요. 여기에도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서 나와가지고 진행하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지명하고 택한 자면 영혼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는 다시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구약이라고 펼칩니다. 구약이라고 펼칩니다.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20장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진행이 되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이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불못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게 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증인 역할을 지금 이 시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 역할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7,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000년의 시간이. 그 7,000년의 시간은 그 시간 속에 영혼이 포함되게끔, 즉 그 7,000년의 시간의 속에서 우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영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4,000년부터 BC 1년과 AD 1년을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그럼 현재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AD 2018년이죠. 2018년 9월달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천년 뭡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비밀의 말씀들이 의문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깨닫다 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은 AD 18년쯤에 서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쯤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두세 정인의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여호와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계시록 11장은 우리 지명하고 택한 자 우리들에게 정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인은 이런 상태가 되죠. 여기에도 내 안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백보자 심판대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백보자 심판대가 내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회복이 되느냐? 죽고 난 뒤에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흔히들 이렇게 율법이라고 많이 교제를 하죠. 율법이라고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앞으로 1000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약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약 6,0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6,000년이 지났으면 앞으로 약 1,000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1,000년 되면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대로 멈춰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다는 자체는 천지 창조한 천지 모든 만물도 그대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움직이다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어떠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든지 어떠한 상태가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한 해달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해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해, 달, 별의 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때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행함이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 법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법을 우리가 모르면 그 행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죠. 백보자 심판 때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12지파라는 자체는 12아들부터 출발해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라는 그 의미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신부의 입장에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돼야 씨를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신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의 씨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늘의 말씀의 법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법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말씀을 집행하는 쪽으로 내가 도구로 삼으려면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검사 판사가 되려면 그 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백보자 심판 때 법으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되면 하늘의 법을 증거하며 그 말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어디 붙으냐? 이렇게 또 믿음의 법은 어디서 어디 붙으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서 어디 붙으냐? 이런 부분들을 법에 대한 큰 잣대를 가지고 놓고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요, 출애굽기 19장까지를 무슨 법이냐고 하냐면 양심의 법이라 그래요. 양심의 법. 이때는 죄를 죄로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안 여겼다는 것이죠.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 양심의 법이 율법 안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붙으냐?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냐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AD 27년까지예요. 이때까지가 뭐냐면 율법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한때 반때 동안 믿음의 법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법은 3년 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어디까지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될 때 있죠. 사도행전 1장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다시 한 번 더요. 양심의 법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예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까지. 그런데 믿음의 법은 AD 27년부터 믿음의 법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완성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완성시켰죠? 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함으로써 바로 성령의 법이 집행이 되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령의 법이 지금 이 순간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쿵쿵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회복이 되면 무슨 법이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인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맞은 자가 완전히 돼가지고 이 인맞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재앙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면 완벽한 인의 법에 서서 사랑의 열매로 완성된 사랑의 최고의 법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심의 법과 율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인의 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으로만 다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율법과 믿음의 법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인의 법이, 의문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의문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법 사이에는 의문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7장부터 골로새서 2장 등등 말씀을 보게 되면 의문의 법, 의문은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도소 담벼락 안에 갇혀가지고 전부 다 공동방해,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의문의 법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죄인으로 갇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사단의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의문의 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의문의 법에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멘 하고 다 나왔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다 들어왔어요. 자, 이분들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 직분 상관없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야 그분이 이끌고 밀어줄 때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것인데 이렇게 갈까 말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한 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이렇게만 계속 가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긴 믿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법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왜 못 가느냐? 지금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올 때는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헐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 안에서 행함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성령 법으로 등지겨 인의 법으로 나갈 때 이때에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 의문에 갇혀있는 이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는 의문의 법보다 더 높은 담벼락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섞은 누룩이죠. 사두개인은 율법을 100% 지키는 자들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다가 누룩을 섞어버렸어요. 그 이러한 구약과 또 성자시대 예수님의 신약과 성령시대 성경 전체 두루마리 책 1, 2, 3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말씀에 누룩이 섞여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새끼를 쳐가지고 바로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법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새끼를 쳐가지고 세상법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끼를 쳐가지고 자기 율법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거대한 빙벽이 돼가지고 정확한 그 방카가 돼가지고 넘을 수 없는 상태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으면 후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자아와 혈기, 욕심, 모든 등등의 어두움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의 손을 이끌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행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함으로, 인의 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여러분이 놓았더라도 이제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다면 더 이상 죄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수많은 의문의 법에 갇혀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지구촌 ITS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의문의 법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면 이 의문의 법은 분명히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의문의 법은 여러분의 유기신비에서 떠나버리고